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356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고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서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세 장소가 있죠. 길갈하고 실로하고 세겜 이 세 장소를 말씀하면서 신앙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여호수아서를 했었죠. 오늘 하고 이 다음 주 하면 여호수아서가 마쳐지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신앙 서약이 기록되어 있죠. 지도자로서 주께 쓰임 받았던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 서약을 한 장소는 세겜이라는 곳이죠. 여호수아 24장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장소를 말씀드렸고 또 이 시간 이 중요한 세 장소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장소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역할을 한 장소죠. 첫째가 길갈이죠. 우리는 앞에서 여호수아 4장, 5장을 공부할 때 길갈이라는 장소에 얽혀 있던 사건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넌 후에 여리고 근처에서 여리고를 공략할 준비를 하면서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죠. 또 길갈에서 할례, 또 유월절 만나가 그치게 되고 또 군대 대장에 만나게 되죠. 이 길갈은 이제 하나님과 기초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공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가 있고 유월절이 있고 군대 장관 신발 벗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되고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곳이 이 길갈이죠. 의미심장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죽음의 강처럼 인식되었죠. 지금 팔레스타인을 방문해 보면 요단강은 아주 작은 개울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때는 굉장히 깊고 큰 강이었습니다. 감히 넘기 어려운, 도전하기 어려운 강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요단강, 즉 죽음의 강을 건너서 드디어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 장소가 길갈이죠. 주의 은혜로 저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의 땅이 길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갈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장소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할례를 받게 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태어났으므로 그 사실을 계속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들의 육체가 할례가 행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죠. 구약 시대 할례는 신약 시대의 세례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이죠. 사실 이제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분명한 선포고 확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군인들에게 군복을 입히죠. 군복이 없어도 군인은 군인이죠. 그러나 그 군복을 입음으로써 자기 삶의 군인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옷이 군복이 자기 자신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또 군인의 복장은 군인에게 있어서 저들 자신의 군복으로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하나의 표시가 되는 것처럼 세례도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이제 세례 받을 때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물 찍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약식 세례가 아니고 마을이 있으면 마을 그 개울물이 있으면 또 강이 있으면 그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 받는 사람과 또 성도들만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까지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분은 크리스찬이 되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불신자들까지 다 알게 되는 사건이 세례 받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나는 세례 받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여정에서 이제 핍박과 환난이 찾아와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으며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며 이제 내 삶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선포가 이제 세례 의식이다 이것이죠. 바로 길갈에서 이 할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기초 관계를 점검을 하고 이제 세례나 유월절이나 이제 만나가 그치고 거기 땅에서 난 이제 양식을 먹고 또 군대 장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 이것은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은혜 공급입니다. 은혜 공급. 그래서 길갈에서 가나안 땅 첫 길갈에서 은혜 받고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장소가 바로 첫 장소 실로라는 첫 장소가 되는 것이죠. 길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실로죠. 실로. 이제 길갈이란 장소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뤘던 대단히 중요한 장소가 실로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들 이제 그곳에서 회막을 세우죠. 이 회막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죠. 성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는 흥미롭게도 여기에서 증거막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회막이다.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특별한 장소, 예배 장소, 바로 성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회막에서만 계시를 한 것입니다. 그 장소가 실로죠. 맨 처음 성막이 세워진 장소. 그래서 그들은 주를 만나고 싶을 때 이 회막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받고 싶을 때 그들은 이 회막 안에 들어가고 이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분의 진리와 교훈을 내리셨죠. 그래서 이 회막에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아픔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또 주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여기서 인간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실로지요. 이 회막이 바로 이 있는 장소가 이제 실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러면 이 실로가 어느 장소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특히 예배에서도 성막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 예배는 그 9단계 이제 그 과정을 쭉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 이제 성막 맨 처음 들어가면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 이것은 구원의 문이죠. 성막에서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의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구원의 문.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백성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장소가 구원의 문, 성막, 출입문이죠. 거기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 여기서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나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합니다. 나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죄가 사해지지 않죠.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내 죄가 사해지는 그 장소가 바로 번제단, 피의 제사. 번제단은 피로 씻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물로 씻는 것이죠. 내 삶을 이제 번제단의 층이라고 하면 이 물두멍은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삶으로 거룩해진 삶을 살았는가 점검하는 것이죠. 이제 번제단에서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했죠. 물두멍에서는 내가 실제로 칭의가 아니고 실제로 성화된 삶을 살았는가 이걸 하루를 점검하면서 물두멍을 이제 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6개 해서 이제 진설병을 그게 진열하죠. 이 진설병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오늘도 먹었는가?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았는가? 점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깊은 곳에 이제 금초대가 있죠. 이제 금초대는 성령의 내적 조명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부와 서약할 때는 첫 것을 드렸는가, 또 성자와 언약을 할 때는 내가 무교병의 삶을 살았는가, 이제 성령의 이제 결단을 할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았는가. 그래서 이 금초대에 들어와서는 내가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는가,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랐는가 점검하는 것이 금초대입니다. 금등대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여섯 번째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오늘 내가 기도했는가, 그리고 내가 찬양하고 감사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내 몸이 제물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이 예배가 이제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향이 지성소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그 향을 흠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제 분향단의 삶을 살았는가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만나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는 모든 공급원입니다. 양식뿐만 아니라 내가 입는 거, 내가 사는 거, 또 내가 몸이 아팠을 때 필요한 약, 내 생활 도구, 또 영적인 거, 영육간의 모든 공급을 만나 담은 항아리가 의미하죠. 이것은 감추인 만나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 만나를 먹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공급을 받고 살았는가, 영육간에 그 풍성한 공급이 있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것이 만나 담은 항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영적 위계 질서죠. 내가 오늘 또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회사에서 윗사람을 공경하면서 또 집안에서는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살았는가, 교회에서도 질서 지키면서 살았는가, 이걸 하나님이 크게 보시죠.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상당교회에 이제 있는 얘기인데,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제가 이름을 이제 직접 말을 못하겠지만 우리 최세영 목사님을 아주 잘 보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교회도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셨고, 지금 이제 광주 교회도 남광교회죠. 거기서 지금 목회하시는데 다 큰 교회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른을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얼마나 목사님은 잘 생겼든지 부목사로서 가장 신이 많은 원목사님이 부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신이 많은 목사님이 되었죠. 어른을 잘 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전통들이 있죠. 그래서 위계 질서를 잘 지켰는가 오늘 하루도 이걸 점검하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감동하십니다. 이렇게 위계 질서 잘 지키면 영적 질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두 돌판입니다. 10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예배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존대입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는가? 오늘 또 사람 존중하면서 살았는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아무리 장애인이라 해도 내가 함부로 대하며 뒤에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다고 아무리 천하다고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사람 존대하면서 내가 오늘 살았는가. 이게 성막 예배입니다. 성막 예배. 이 9가지로 저도 새벽마다 이 9가지로 기도합니다. 출애굽부터 이 10계명까지 두 돌판까지 이게 쭉 9가지 쭉 들어가면서 내 자신을 점검한다니까요. 이게 성막 예배입니다. 성막 예배. 실로에 이 성막을 세웠죠. 회막.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 장소가 실로였다. 이런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겜이라는 장소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달해야 할 이 세 번째 장소가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펴보면은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그리심산, 에발산 두 산 한 그 골짜기 가운데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마을이 있습니다. 세겜이란. 그래서 이 세겜에서 지금 신앙 서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장소 오늘 본문을 하고 있는 장소가 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서 이제 제사장이 큰 소리로 그러죠. 이러한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 그리심산 속에 있는 6지파가 아멘 하면 그럽니다. 또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또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에바산 쪽에 있는 그 6지파들이 아멘 하면 그러죠. 이 6지파, 12지파는 딱 정해져 있는데 뭐 그리심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뭐 축복받은 사람이나 그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6지파 갈라놓고 이러한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 그리심 쪽에 있는 6지파가 아멘 하면 그러고 그렇게 하고 에바산 쪽에 있는 이제 사람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하면 그러죠. 큰 소리로.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는구나. 이렇게 살면은 복을 받는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신앙 서약을 하고 있죠. 두 가지입니다. 선택하라 이것입니다. 선택하라. 이방신, 이 가나안에 있는 신, 이것을 선택하든지 여호와만 섬길 것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장소는 세겜이라는 장소는 특별한 장소죠.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그는 바로 이 세겜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첫 제단 쌓는 것이 세겜이다 이거죠.
주님 여기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 자신을 드려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고 아브라함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장소가 바로 세겜이다 이것이죠. 또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방황해서 돌아오면서 이방에서 이제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섬기기로 합당하지 않다는 이제 자각을 해서 이 우상을 땅속에 묻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제 생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야곱의 결심과 헌신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바로 세계입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첫 제단을 쌓았던 거, 야곱도 아주 신앙의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애굽에 총리를 하고 유언을 하죠.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애굽에 이제 보존했다가 언젠가는 출애굽을 할 것인데 출애굽을 할 때 내 시신을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하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치고 오늘 본문에 이제 2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이 그렇게 묻히기를 소원했던 가나안 땅 세겜이에요, 세겜. 그래서 요셉의 뼈를요, 고센 땅에서 거기서 이제 430년 동안 요셉의 미라죠. 그걸 보존했다가, 그리고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전쟁이 7년입니다. 합하면은 약 500여 년 되거든요. 500여 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서도 그러니까 요셉의 그 유고를 40년 동안 끌고 다닌 거예요. 또 가나안 정복 전쟁 하면서도 그걸 미라를 끌고 다닌 겁니다. 7년 동안. 그리고 전쟁을 다 마치고 지금 오늘 24장에 세겜에다가 요셉의 그 유골 뼈를 지금 장사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의미심장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장소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제단이었고 야곱의 신앙 결단의 장소였고 요셉의 뼈가 묻힌 곳입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그 사이에 있는 세겜에서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면서 아주 신앙 서약을 강하게 하고 있는 장소가 이 세계입니다 이거죠.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한 장소가 세계입니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내 하나님만 섬기라. 내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심산 쪽만 선택하겠다. 이 얘기죠. 이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그리심산 에발산을 보면서 그리심산 쪽 나는 여호와만 선택하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 축복과 저주 선택 이 장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11장도 그렇고
신명기 28장도 그렇고 신명기 30장도 그렇고 신명기 28장 여러분 잘 알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근데 선택하라 이 단어들이 신명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생명 쪽입니다.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 사망 쪽.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 쪽도 있고 사망 쪽도 있고 은혜 쪽도 있고 죄 쪽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심산 쪽, 은혜의 쪽, 우리는 생명의 쪽, 이 축복, 복의 쪽을 선택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길갈은 출발입니다. 할례, 유월절, 군대 장관, 만나고 그치는 거, 하나님과 이제 기초관계를 점검하는 장소, 세례, 그리고 실로는 회막 있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이 9가지로 날마다 성막 예배 드리세요. 생각으로 쭉 갖다 들어오면은 몇 분 안 걸립니다. 성막 예배 드리시고 마지막 세겜은 선택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심산 쪽을 선택하라. 축복의 쪽을 선택하라. 여기서 마지막 신앙 서약으로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신앙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 공부하면서 세 장소를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길갈에서 세례받고 실로에서 회막 있는 곳에서 9가지로 매일 성막 예배 드리게 하시고 세겜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리심산 쪽만, 축복 쪽만 선택하는, 생명 쪽만 선택하는 이 세겜의 선택이 있는 우리 장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